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주제로 쭉 살펴봤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그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교회를 잘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즉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나고 우리도 그걸 풍성하게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전파하고 성취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에 관해서 큰 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택한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오늘은 그런 하나님 나라 성취의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취할 것인가, 이걸 주님의 말씀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자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신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금과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외에는 짠맛을 낼 존재가 이 땅에 없다. 너희 말고는 어둠을 밝힐 빛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내가 소금이구나,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짠맛을 희석시키지 말고 눈치 보면서 등불을 덮어두지 말고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말이 뭡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그거지, 그죠? 이렇게 양동이 비슷한 거. 등불을 켜서 양동이로 덮어두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오히려 등경 위에다가 높이 딱 불을 줘서 전체를 비추게 하지.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양동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 밝히 드러내고 비춰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16절에 보면은 그거를 좀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뭐죠?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산상수훈인데 이게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이 그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시고 나서 쭉 산상수훈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빛으로서 비추라는 것,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온 교훈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딱 산 위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는 야, 하나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이 그저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산상수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워낙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그죠? 이 산상수훈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즉 너희는 구원받은 신자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하면서 펼쳐지는 실천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대로 산다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가치, 그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거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당연히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앞에는 뭐죠? 팔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바로 이어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풀어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두 군데 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 어렵지 않게 발견돼요. 먼저 팔복부터 볼까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의의 얘기가 나와서 또 한 번 나와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의. 그 다음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평화. 그죠? 그 다음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쁨. 예, 이 짧은 팔복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자, 17절 이하도 볼까요? 이제 여기는 십계명을 풀어주는 말씀이신데요. 20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벌써 의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의를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24절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까 9절에 나왔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또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얘기할 때 그 기쁨을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단지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로 가득 찬 상태, 그죠? 참된 만족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했어요. 이런 참된 기쁨이 없을 때 내면에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에 헛된 것들을 채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세상 쾌락이죠. 성적 쾌락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기쁨으로 차 있어서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세상이 짠맛을 잃어버렸고 빛이 없는데 오직 신자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잘 드러내야 되고,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인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잘 드러내서 산다면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이어야 돼, 오늘 말씀. 우선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생각, 관점 하나를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자, 이 생각, 이 말은 일단 잘못된 생각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분석이 필요해요. 자, 우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즉, 먹고 사는 일에만 온통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과는 거의 무관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걸 좀 바로 잡으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저야 이렇게 교회에서 또 교우들을 만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은 거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가정, 흔히 말하는 세상 속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다 세상 일이라고만 규정해 버리면 아까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더 이미지화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큰 고기 덩어리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소금들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는 캄캄한 세상거리를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놓으신 가로등이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화 해보세요. 세상이라는 고기 위에 뿌려져 있는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캄캄한 밤거리에 곳곳에 세워놓으신 가로등.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려면, 이 고기를 맛나게 하려면 한 군데 뭉쳐 있으면 안 되죠. 골고루 뿌려져 있어야 되죠.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한 군데만 막 전광판처럼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안 되고 다 이렇게 분산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골고루 뿌려 놓으시고 흩어져 세워 놓으셨어요. 어떻게?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학교, 직장을 통해 우리를 세상이라는 고기 위에 흩뿌려 놓으시고 세상 밤거리에 곳곳에 가로등처럼 세워놓으신 거예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할 곳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내가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뿌려진 고기의 부위이고 가로등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워져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기회의 장소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동네가,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주어진 공부를 하고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기 시대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걸로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아주 전략적인 선교를 해요. 거점, 중요한 전략적 거점, 대도시죠. 대도시를 여기서 한번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이 세워지면 푹 떠서 저기 그 다음 대도시 한참 떨어진 이런 식으로 크게 점프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는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서 하고 그 뒤에 한참 떨어진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진 조금 떨어진 베레아에 가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끝!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하고 아테네.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요, 바울이 우리 한국을 선교한다 그랬으면 그 방식으로 한다면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서울에서 하고 군포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 한국 선교 끝.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시대에 땅끝까지 이루고 싶어요. 모든 민족에 전하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모든 동들 다 하면 서울만 하다가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어서 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서울, 군포, 대전, 부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자, 바울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서울, 군포, 대전, 부산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서울에서 믿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자기 직장과 동네와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나갈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초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자 전파하는 사람에게 너무 당연했어요. 믿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초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전파해요. 이렇게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함구하고 있어.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2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2년 뒤에 어떻게 됐다고 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론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 아시아 아닙니다.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커요. 자, 2년간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이 2년간 대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충청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지역이에요. 충청도보다 훨씬 커요. 아시아가. 어떻게 가능하죠? 그 사람들은 들으면 전했습니다. 자기가 믿으면 자기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 다 돌 필요 없구나. 에베소에다 한번 제대로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는 그 다음에 점프해서 로마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또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막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면서 경황 없는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도망치면서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습관이 됐는지.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예루살렘에 소금을 뿌려놨어요. 그죠? 근데 이 소금들이 너무 열심히 짠맛을 내가지고 소금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예루살렘이 좀 과장해서 고기 반 소금 반이 됐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소금이 너무 뭉쳐있네. 박해라는 섭리를 사용해서 소금을 더 넓은 지역으로 쫙 흩으신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소금들이 막 열심히 역할을 해가지고 유대에도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정상적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시작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 뿌려놓으시고 세워놓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뿌려놓으셨다. 어디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동네에 뿌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잘 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짠맛을 내면 돼요. 거기서 비추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 것인가, 짠맛을 낼 것인가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는 태도는 세상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공부하고 일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부하고 일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이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또는 직장 업무를 보는데 막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고 회의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말도 교회 언어를 사용해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는 겁니까? 예, 내가 일하는 그 직장, 그 부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 거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장소로 인식하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치 예수님 제자들 두 사람씩 전도 훈련을 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것처럼 거기서 그 업무를 할 때, 거기서 사람들을 대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자체로 악한 일들, 그러니까 도둑질, 사기, 매춘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즉 일종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꼭 서비스 직종만 섬김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 악한 몇 가지 빼고는 다 섬기는 일이에요. 즉 제조, 유통, 교육, 건설, 의료, 농축산업, 정치, 치안, 여행, 보험, 관리, 행정 다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죠. 근데 이거 잘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목욕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속에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악함이 있는 거지 이 일 자체가, 직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인데요. 여러분, 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도구요 섬김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걸 어디까지 적용하냐면요. 골로새서 3장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이걸 어디까지 적용했습니까? 종들에게까지 적용했어요. 여러분, 종들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다 이해되는 일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들을 향해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 나라,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세상 나라를 거의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그죠? 제가 성경 개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단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바벨론, 세상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위 정치인이 된 직장인 신자 다니엘,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신앙 양심을 굳게 지켰어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고 지혜롭게 했어요. 그쪽 세계의 관리 체계와 질서를 잘 살피고 관찰해서 존중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맨 앞에 인사말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 표현으로 하면 제가 지금 세상 속에 흩뿌려져 있는 소금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 베드로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오늘 말씀 5장 16절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6절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딱 하고서 이 앞뒤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그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선한 행실을 가지는 거의 기본이에요. 같이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속에 사는 신자들에게, 세상 속의 소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자세로 너의 직장에서 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적용이 어떻게 갈까 좀 더 나가볼까요? 제가 앞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화했죠. 세상이라는 고기 덩어리에 맛을 내기 위해 뿌려진 소금이고 캄캄한 세상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곳곳에 세워진 가로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받아들인다면 소금은
자기가 뿌려져 있는 고기 부위를 만나게 해야 돼요. 그죠? 가로등은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 자신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 직장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선교지인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날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업무 시간에 일하시고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인 필요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를 통해 회사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한 명의 직장인 신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그죠? 요셉도 직장인 신자예요. 근데 이 요셉은 여러 번 직장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처음 그가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힌 사람들, 그들을 섬겼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맡은 일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잘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범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애굽 사회가 좋은 사회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살았고 일했던 그 나라와 직장도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곳곳에 보디발의 여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요. 은혜를 입고도 입을 꾹 닫고 있는 그런 떡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를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물론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갈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 직장이 영원한 직장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죠. 직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어요. 때론 자의로, 때론 타의로, 건강이나 다른 이유들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축복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라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거기를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직장을 선교지라고 했으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아요. 선교지에서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자의로 옮기기도 하고 타의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대도시 중심, 전략적 선교.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요. 계속 안 되게 하세요. 일이 계속 안 되게 하셔요. 어려웠죠. 바울이 당연히 힘들어하고 하나님 뜻이 뭐지? 기도하고 그러다가 쭉 이렇게 막 상황에 이끌려서 가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직장인 신자들에게 직장을 선교지로 여길 때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추방됐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직도 그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그게 있어서 그게 있더라고요. 중국을 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헌신적으로 나가서 일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된 선교사님들. 나이 50대가 돼서 10년, 20년 했던 언어라 문화 다 적응했는데 50대 돼가지고 갑자기 다른 나라로, 말레이시아로, 일본으로 옮겨져야 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거기서 다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옮겨진 그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흩뿌려 놓으신, 세워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바로 거기서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으로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 엄청 강조하니까 오늘 들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영적 생활의 토대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신자의 삶이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신자의 영적 성숙이 말씀과 기도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적용되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토대로 해서 그걸 적용하면서 살 때 그게 같이 합쳐져서 아주 실제적인 신앙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다시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성경에서 몇 손가락 꼽을 만한 영적 거인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수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디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수가 믿음의 사람 됐습니까? 물론 그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는 야곱의 가정에서, 그죠? 야곱 아래에 있을 때, 오늘날로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형성됐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 기본 뼈대가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토대 위에서 그의 영적인 성장 대부분은 실제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직장에서, 그가 이끌려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치시키신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애굽에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만 해서? 수도원처럼?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말씀 적용하면서, 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러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도우심과 승리도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요셉이. 자,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제가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숙해 가는 거라고 했죠.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조화롭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말씀대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 우리의 생활의 자리,
우리의 일터의 자리, 거기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연결돼요.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살다 보면 은혜도 받고 고난도 있어요. 고민도 하고 인도하심도 경험해요. 그거를 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진실하게 얘기하고 도전받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받으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고민도 있구나.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이고요. 역사의 중심 줄기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자 초점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 맞춰져 있는 삶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영적으로 풍성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주는 뉴스들, 영상들, 이미 선택된 뉴스와 정보들입니다. 이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프레임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이 맑은 하늘과 나무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왔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뉴스와 정보들은 그걸 철저히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걸 철저히 배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신자들로서 세상의 소식도 잘 보고 들어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이미 그 프레임을 짜놓은 그 세상의 뉴스와 정보들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소식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소식만 듣게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일체 관심도 없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 뉴스, 그런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어져요. 세상과 똑같이 사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듣고 모여서 함께 믿음을 의도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자동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과만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신자가 되어야지 의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인 신자 돼요. 나 이제부터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자 돼야지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자 돼요. 마치 뭐랑 같습니까? 세상이라는 강물이 도도히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그 물 위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의 흐름에 떠내려가거나 가라앉죠. 세상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 뉴스와 정보와 영상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물이 거칠게 흐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죠. 가라앉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걸 일깨워야 돼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도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또 힘이 나요.
안 하던 사람은 되게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처음엔 약간 강제도 필요해요. 어쩔 때. 근데 또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포기해.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관성은 이미 안 하는 걸로 굳어져 있는데, 안 하던 사람이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려면 힘들잖아요. 한 2, 3일 하면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근데 말씀 안 보던 사람이 2, 3일 성경 보다가 역시 난 안 되고 안 해. 난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안 해. 그동안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같이. 마치 아까 제가 강물에 비유를 했으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딱 흐를 때 혼자 가면요 그 물살을 막 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은 방향으로 쭉 가면 이 흐르는 물살과 또 다른 어떤 흐름이 형성돼요. 그 안에 있으면 훨씬 덜 힘들어요.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면서 함께 헤엄쳐 가도록, 함께 이 거센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함께 헤엄쳐 가도록, 그러다 누가 막 지쳐서 힘들어 빠지려고 하면 이렇게 붙잡아도 주고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소비자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그대로 준 채 신앙을 나의 삶의 그냥 한 부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재편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치관은 그대로 있고 그 중에 그냥 한 부분으로 신앙을 딱 첨가시켜 버리면 집만 하나도 늘어나는 게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핸드아웃이나 오늘 예배 설교문 보십시오. 도표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형태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삶이 딱 이게 내 삶 전체라고 하면, 잘못된 신앙 형태는 뭐냐면, 이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만큼은 직장생활, 이만큼은 취미생활, 이만큼은 어떤 자기개발, 이만큼 기타, 그리고 또 이만큼은 신앙생활. 이게 잘못된 형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직장, 친구, 취미생활과 큰 비중의 차이 없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요, 이 신앙 자체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거, 오늘 계속 얘기한 거, 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런 자기가 이런 게 의미를 못 찾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니지, 나 재밌으라고 취미생활 하지, 요거 이상의 의미를 못 갖게 돼요, 이 구조에서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지금 직장 학교생활 이거 하고 바쁜데 거기에 신앙생활 추가해서 더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 잘못된 구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중 내내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좀 아까 말한 요 구조를 완전히 다 틀어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직장, 학교 생활, 자기 개발, 가정 생활, 취미, 이런 게 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걸 이루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요걸 위해서 조정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구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의미를 찾아요.
아까 구조에서는 직장 생활이 그냥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됐다면 이 구조에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기 개발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다 그렇게 제대로 된 의미를 찾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질서 잡히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실주에 걸쳐 살펴본 하나님 나라 실제의 최종 적용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조가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드리는 이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없이 이 구조에서는 말로는 내 삶 전체가 예배죠. 개뿔. 아니에요. 그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구조가 돼야만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창조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자들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소화돼서 정말 우리가 열매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만 잠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교회를 잘 이루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비롯한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